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인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 성경 188쪽가량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영혼 속에 주님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맑고 깨끗한 하늘같이 우리의 시선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어떻게 행하시는지 확인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약속이 올해에 바로 우리의 약속, 나의 약속,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잘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자주 가지 않죠. 병원에 가끔 가게 되는데 가끔 갈 때는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병원 가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이상이 있으면 참고 또 참다가 이상하다 하면 병원에 가게 되죠. 오랜만에 병원에 갔었는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를 보면서 핸드폰 뭉으로 꺼두시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보호자가 같이 온 것을 알고 보호자가 같이 오셨어요? 하더니 자기 말도 마치지 않고 200몇 호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단어 보호자라는 말을 오랜만에 병원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가 보호자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보호자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보호자구나. 혹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보호자가 바뀌죠? 네, 자녀가 부모님의 보호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하다 하고 가니까 마음에 어때요?
조금 긴장이 되고 검사에서 혹시라도 뭐 이상한 게 또 나오면 또 안 되니까 마음에 좀 이렇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평소에는 잊어버렸던 그 단어 보호자, 그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위로가 되겠죠?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또 특별히 돌봄이 필요할 때는 이 보호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또 꼭 필요한, 그때 꼭 필요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 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냥 보호자예요.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보호자예요. 우리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보호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건너뛰고 4절부터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축복을 만땅히 준비했는데 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곡식이 잘 되려면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죠. 비가 또 오지 말아야 될 때 오지 말고 햇빛이 쬐야 될 때 햇빛이 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뭐 해마다 하는 일인데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 보호자가 맞는 것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포도를 딸 때까 타작하는 게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또 포도 타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고 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우리 식대로 하면 보리를 거둘 때가 언제죠? 보리는 6월달에 거두나요? 밀은 언제 거두죠? 갈치 거두나요? 안 맞네. 유대 풍습하고 좀 다르군요. 유대인들은 3월달, 4월 중순까지 보리 추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순까지 밀 추수를 해요. 그렇답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고. 그렇다니까 뭐. 네네. 그렇다니까. 자, 그리고 6월 중순까지 밀 추수가 끝나면 이제 7월 말까지 뭐가 있는가 하면 포도를 따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떼양볕에 여름에 따잖아요. 포도를 딴 후에는 포도즙 틀에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10월달쯤 되면 이제 또 보리든지 밀이든지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이 수확을 하는 것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를 따자마자 또 곧 어디에?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농부들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쉴 시간이 없다니까 너무 괴로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짬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거두는 일이 끝나고 좀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이나 풍작을 이루어서 그만 또 씨를 뿌리게 되고 씨 뿌리면 또 거두고 거두면 또 포도를 따고 이런 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하면 뭐 일이 많아가지고 추석날 너희가 집에 내려갈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되나요? 네. 명절도 못 보내고 너무 기분 좋게 일을 많이 해서 고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분 좋게 일하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너무나 이제 부유하게 되면 이집트도 7년 풍년이 되고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주변 나라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저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저희의 땅에 두루 향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전쟁이 있는데
평화를 주겠지만 그 평화를 무시하고 또 전쟁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적들을 내어 쫓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8절 보니까 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다가 우리보다 먼저, 우리 생각보다 먼저 훨씬 앞질러서 행하시다가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막 자녀들하고 이렇게 어디 유원지라든지 뭐 방송에 이런 얘기 됩니까? 롯데월드를 간다든지 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안고 가는 게 아니면 뒤에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고 또 늦게 오면 또 안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 너무 앞서갔나 하고 돌아보시면서 뭘 하느냐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안 돌아보면 큰일 나죠. 제가 옛날에 애들 데리고 가다가 안 돌아봤더니 애를 잃어버렸어요. 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앞서서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가시다가도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어서 이제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해요. 11절 가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성막을 세우겠다. 부담스러운데요. 아무튼 교회처럼 집 밖에다가 어디에 세우면 좋겠는데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우겠다. 우리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무슨 까닭인지는 이따 보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를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야, 진짜요. 여러분,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면 정말 괴롭잖아요. 예, 우리 대학생들 다 경험합니다. 두 사람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둘이 같이 자취하고 셋이 같이 자취해요. 시작할 때는 참 좋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습관을 막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집에 들어가기가 조금 더 늦게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제 서로 싫어하는데 같은 공간에 사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편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중에 행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군대 간 둘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 게 아니라 군대에서 전화 왔죠. 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요즘 AI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우리 현민이도 있고 우리 영빈이도 있고 권호성 형제도 있고 우리 김상경 형제도 있는데 다 컴퓨터 관련된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너무 유명하니까 너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나와라, 이런 참 부모의 마음으로 영상을 2개를 보내줬어요. 근데 보내주고 난 후에 제 마음에 참 약간 좀 미안한 거예요. 군생활 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뭐 배우고 나오라는지, 뭐 미리 사회에 나와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나오라는지, 이런 마음으로 해놓고도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길래 얘들아, 내 미안하다. 근데 괜히 네 지금 군대 생활만 충실하게 잘하고 나오면 될 텐데 내가 좀 부담을 줬구나.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야, 괜찮아. 너 거기서 뭐 많이 준비해서 나올 거 없어. 그냥 너는 죄송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누구죠? 영빈아, 너는 그냥 영빈이면 돼. 하고 그런 말하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파에 쫙 누워서 이제 이런 저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자꾸 왕왕 울리는 거예요. 그렇지. 영빈이면 되지. 그죠?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얘기만 하면 되지. 뭘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엄청난 무슨 사람이 되는 건 좋지, 기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 눈가에. 맞다, 그렇다. 그냥 영빈이면 되지. 여러분, 여기 오늘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크시고 나를 잘해주시고 다 좋지만, 잘해주실 건데, 어차피 잘해주실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고, 이제 우리 다 들어봤겠지만, 너무 약간 비현실적으로까지 들릴 만큼이나 놀라운 축복을 하니까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과연 나를 향한 축복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줄 알고 13절에 딱 일단은 말씀을 해놓으셔요. 1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의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내가 이미 했잖아. 이미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는 보호자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바로 이집트에서 430년 종로로 탈 때 내가 너희를 건져서 업어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그렇게 발이 부르지도 않고 의복이 상하지도 않을 만큼,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너희를 건져낸 것을 너희가 봤잖아. 그때 내가 한 일이 뭐냐면, 너희가 종살이 하느라고 등이 굽어졌고 허리가 굽어져서 그냥 굽신굽신거리고 했던 너희의 그 부자유스러운 삶에서부터 그 멍에 빗장을 팍 부숴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똑바로 서서 꼿꼿하게 서서 걷게 만들었잖아. 너희를 압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잖아. 비록 광야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고생을 했지만, 그때 너희를 주장하거나 너에게 멍에를 씌우거나 너희를 종 만든 사람이 없게 했잖아. 너희를 정말 고추서서 걷게 했잖아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아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 내 언약이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했던 그 말씀,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다시 약속했던 그 말씀,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다시 확인해서 약속하신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 내가 너에게 한 그 언약을 내가 이행할 것이다. I will fulfill. 내가 너에게 성취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다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할까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으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보호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이해해야 되겠죠. 나의 말씀이 이해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더 좋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좋겠죠. 자,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행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것입니다. 26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이게 뭐 이걸 지키면 이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보호자신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일단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네. 죄송해요.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을 때는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가 딱 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한 게 26장 1절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 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올라가서 있었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로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와 안 내려와요? 기다려도 뭐 40일밖에 안 되지만 40일을 기다리고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 탓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께로 더 나아오고 주님의 뜻,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동안에 주님이 내 속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속에 말씀하시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들으러 안 나오고 하나님 입틀막 이런 거예요. 우리 입틀막 아십니까? 이불 틀막. 하나님 입틀막을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상의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어떤 교훈을 하시고 가르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안중에 두지 않고 빠른 길로 될 수 있으면 뭔가 빨리 내 손에 거머쥐는 방향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가는 행실이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주상을 세우는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 26장 1절이나 3절까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주의를 하는 약속이에요. 주의.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서 온 것도 모르고 주님에게 감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들어야 돼요. 제가 한 달쯤 전에 너무 오랜만에 이제 어떤 그 돈을 요청하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자주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금도 안 가지고 있고, 그죠? 교회에서 한 몇천 원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성이 떨어져가지고 현금도 없는데 뭘 밥을 좀 사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현금이 없으니까 뭐 제가 그때 제 아내가 준 당정하고 사과를 간식으로 다 이렇게 껍질을 까서 들고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찰나에 들고 있는데 밥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통째로 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올라왔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밥을 달랬는데 간식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3층에 올라와가지고, 이분이 또 드시면서 또 뭘 할까 하고 걱정 반, 또 미안한 반 해가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다 드셨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네, 어떤 불편함인가 하면 제가 천사가 아니라 그분이 저를 테스트하는 천사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가 이런 거는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좀 드릴까요? 하니까 밥 달래요 또.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하고 그때 또 제 아내가 또 맛있는 된장찌개 정말 잘 끓입니다. 된장찌개 또 하나 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 해가지고 딱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이제 또 다시 올라왔어요. 또 옆에서 드시는데 또 옆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흐름하고 이렇게. 또 마스크를 벗었는데 또 어르신인데 또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왔더니 이분이 저 밥 좀 더 주시겠습니까? 밥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밥 더 뜨고 국 더 떠가지고 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말은 당신의 집은 봉일천에 있는데 걸어가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끝.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좀 민망했습니다. 처음부터 밥을 드릴 건데 원래 밥 달라고 왔으니까 그렇죠? 돈을 안 주면 밥을 줘야 되는데 간식 주고 올라갔으니까 참 제가 옹졸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시거나 어떤 일을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정쩡한 겁니다. 제가 그 시간을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약간 부끄러워요. 왜 간식 주고 그냥 가시라고 했을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일들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도록 뭔가를 일을 하실 때 그때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정해진 룰들이 있고 정해진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마다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시간이 허락되어서도 그 넉넉한 마음으로 잘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라와 나라에 대한 말씀도 있고 내 이웃에 대한 말씀도 있고 내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있고 정말 절친에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때에만 우리가 몰두되어 있으면은요 주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제대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할 일이 있을 테인데 또 말씀을 순종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석상 만들고 주상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이틀막 시켜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내 뭐를 지키며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는요 사람들은 깨닫는 시간이 굉장히 더딥니다. 보통 사람이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뭘 해야만 그 업종이나 그 일에 도가 튼다, 득도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만큼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깨닫는 데는 10년이 걸리거나 20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주일 단위로 우리를 일주일 단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2번째는 여기, 3번째는 당신. 당신, you. 지금이 중요하고, 또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곧 이웃 얘기입니다. 이웃 얘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톨스토이가 자기 신앙으로 정리한 3마디예요. 지금, 여기, 당신.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지금은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그죠? 이 자연적인 시간 단위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은 주일마다 혹은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일이니까 하나님은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오늘의 이 삶이 영원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영원한 하루라 그래요. 영원한 하루 혹은 영원한 현재. 나의 이 하루가 10년 뒤에 이루어질 거기에 저당 잡혀서 그냥 사라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고 내 오늘의 이 사는 삶 자체가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영원히 주님 앞에 값진 하루가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멀리 있는 소망에 우리 마음을 두기보다는 물론 그것을 우리 마음이 간직하고 있지만 오늘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루를 살아있게 하고 그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고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루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일 성수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 지켜도 월, 화, 수, 목, 금, 토 그 5일 동안 6일인가요? 그 6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일 예배 딱 치고 끝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10년 뒤, 20년 뒤 내 소망을 성취하는 데만 몰두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루 벌고 6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주님이 계신 곳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보호자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순간 버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당 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성공이나 성취할 일에 그냥 저당 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당장에 주님과 만날 시간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1절하고 2절을 봤을 때 너희가 이걸 지켜야만 내가 이 축복을 줄 거야.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닌 거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나의 시간, 나의 삶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요.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자,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거나 혹은 주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속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거는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 야, 너 이거 성실해라. 너희가 뭐 새로운 정보를 빨리 이렇게 접수해서 정말 시장 조사를 잘 하고 좋은 목에다가 상점을 내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배우고 도전하고 더 배우고 실행하고 또 인내하고 부딪히고 정신승리도 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혹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함 가슴이 됐을 때 좀 달래주기도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에서 안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이 잘 되길 원하지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길 원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연한 걸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쫓겨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빠르게 앞서서 뭔가를 행하시다가도 뒤를 돌아보신다고 했는데, 참 여러분, 자바라 알죠? 자바라 대문, 현관문 이런 거 이제 현관에 이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연결되는 거 한번 쭉 밀면 짧아졌다가 쭉 밀면 길어지는 거예요. 자바라. 주름문이라고 한글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름문, 주름 현관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높이 계시는 분이 맞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돌아본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그 주름진 문으로 어디가 계실 텐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돌보심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자바라가 딱 줄어들듯이 급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눈물이 있었잖아요. 자녀의 부재 때문에 눈물이 있었죠? 눈물이 있었던 그 한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울고 울다가 한참 울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냥 말은 안 나고 술 취한 것처럼 억울한 얘기를 막 심정을 토하니까 주님께서 대본에 뭐라고 했어요? 응?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응답을 주잖아요. 그냥 준 게 아니라 한참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바로 그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요, 지쳐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래도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아이고 나는 포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때 지친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저기 하늘 끝에 여기 영원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긴급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잖아요. 그죠? 2번씩이나 먹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진 복음을 가지고 저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손에 잡히기만 하면 돌로 치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치든지 잡아 패려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기 멀리 계시지 않고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천부장 군대장을 보내가지고 그 군대가 보호할 수 있도록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현장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급하게 역사하실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시는 보호자가 맞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멘.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급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걸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안드로메다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 속에 계실 수도 있어요. 어디 계시든지 멀리 계실 텐데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급하게 다가오셔서 내리치기 직전에 말하잖아요.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되고 싶은 바, 성취된 바에 너무 쫓겨가지고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 정말 행복한 교제를 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쭉 길게 떨어놓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이 열심히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자녀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 돼요. 부모의 신앙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왜 주님께서 축복은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있겠다고 한지 아십니까?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교제하는가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간다는 겁니다. 전파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야, 부모가 보이는 신앙이 자녀에게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매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아직 내가 원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주님을 들을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쓸 때 이 사람의 신앙이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가겠다는 약속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 4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보호자예요. 네,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동안에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 맞나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너무 뒤로 내보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주어주신 교훈이 있거나 나를 새롭게 할 일이 있을 때, 오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3월부터 1월, 2월 2달 동안 우리가 헌신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은 때로 낯설 수도 있고요, 익숙한 것도 있습니다. 낯선 사역에 도전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거예요. 조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실 속에 주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가 마쳐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졌는지, 또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